오늘 안식일을 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믿으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 전주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신 예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상을 잘 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다 흉내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 빼고는요, 모든 걸 다 흉내내고 있습니다.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빨리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안 보입니다. 현장은요, 다 지금 장악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미 장악됐죠. 완전히 장악된 줄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빛을 푸는 오직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 뿐입니다. 정말로 237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이 기도는 지금 계속 훈련을 통해서 또 우리 집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지만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자의 기도고, 그 오직 복음을 가진 자의 기도에서 나오는 집중과 또 치유와 또 권능과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죠.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요, 모든 게 발전하는 것 같지만 발전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겁니다. 영은요, 오직 하나님 만나야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요, 영이 성장하질 않아요. 학위를 따도요, 영이 성장하질 않아요.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영이 성장하질 않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영이 성장하질 않아요. 더군다나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 때문에 영적 미숙아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형식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은 빨리 현장을 보시고 영이 성장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게 성장이 돼야 돼요. 영적인 것이 성장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치유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안식일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치유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지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상실된 채 살아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이 문제인 줄 모르고 계속요 고통을 말하고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요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모든 지식을 다해서 체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세상 현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정말 이 조폭 조직이 아주 실권을 장악했다. 경찰이 힘을 못 쓴다. 얼마 전에 멕시코에 사건이 또 터졌죠. 멕시코에서 이제 마약 단체가 서로 더 많은 힘을 쥐려고 누구를 공격했냐? 시장과 그 사람들이 그 시장과 함께 회의하는 그 곳에 총기 난사를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조직이 여러분 지역에 이렇게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단이요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흑암이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때에 이 땅 위에 혼돈, 공허, 흑암이 있더라. 그냥 어두움이 아니에요. 답답함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우리가 어디 길 갈 때 그런 어둠이 아니라니까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더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겁니다. 그냥 태양이 아니라 창조의 빛이에요. 여러분 속에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조의 빛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그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인간의 아담과 하와라는 완전한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영적인 존재로서 모든 걸 다스리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겁니다. 언약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타락한 것인 줄을 모르고 자기 수준에서 아름답다 말하고 있고요. 자기 수준에서 좋다 말하고 있고요. 자기 수준에서 괜찮다 말합니다. 그 자기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타락한 수준이에요. 하나님 떠난 수준이에요. 죄 아래 종로로 타는 수준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힌 수준이에요. 그 수준으로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 수준으로 지금 조직을 가지고, 그 수준으로 3단체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빨리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왜 힘이 빠지느냐? 내가 왜 지금 별것도 아닌 것에 지금 끌려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미 사단의 틀 12가지 틀에 각인뿔이 체질된 데 또 끌려갑니다. 내가 옛날에 해왔던 그 사고방식에 끌려가요. 체질에 끌려가요.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절대 제자들은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정시로 예배하고 그것이 무시 기도가 되어지고 24로 누려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25로 확인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요,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이 38년 된 병자가요, 병이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계속 오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이게 전부 뭡니까? 미신이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가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 미신 아닙니까? 이거 완전 악령의 역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이런 식으로 삽니다. 여러분, 오늘 딱 읽었을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237 현장이라고 느껴져요. 공부를 해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학위를 가져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대단한 일을 해도 업적을 쌓아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38년 된 병자가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못은 237 흑암 현장입니다. 이 237 흑암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 이 237 흑암의 현장에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첫 번째입니다. 치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38년 된 자예요. 계속 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 뒤에 보세요. 계속 왔는데 자기는 몸이 불편해서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항상 거기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요, 완전 그 사람에게 정확한 걸 지적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문구는요, 이번 주 내내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 있죠. 반복되는 문제 있죠. 진짜 낫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 있죠. 진짜 낫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이미 여러분 안 될 거라고 믿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건 내가 평생 그냥 덮어두고 가는 거라고 믿고 계시는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난 나을 수 없는데 나을 수 없다라는 걸 안에 깔고 있으면서 여기에 가서
누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인생의 진짜 반복되는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진짜 낫고자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태라니까요.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이상 안 바뀔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12가지 틀에 노의 포로 속국된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안 믿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오늘 진짜 뭘 믿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덮어두고 이거 해결 안 될 거라고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것도 자리를 들고. 치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치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생로병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재창조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창조라는 핵심이 뭡니까? 재창조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죽어버렸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된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게 재창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재창조 받은 자들입니다.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이에요.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사실입니다.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걸 고백한 순간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내 안에 나의 옛날 그 옛사람, 그 썩어져 버릴 옛틀, 그런 게요 여러분 완전히요 나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병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의 병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나와요. 그 뒤에 보면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완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인생 망가지 문제의 근원이 뭐냐, 망가지 문제의 원인이 뭐냐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인생 망가지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한 죄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히고 그에게 종노릇하는 죄예요. 그 근본적인 죄와 그로 말미암아 오래된 조상 죄와 지금도 나도 모르게 짓는 자범죄까지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깨끗게 자유케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불신앙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언약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놓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첫 번째로 치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생로병사와
또 모든 병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요, 네가 지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는 걸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안식일에 노동이 금지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금지시키신 이 이유는 뭡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유대인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죠. 근데 7일날 안식하실 때 그냥 쉬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돌보시고 다스리셨어요. 7일째 쉰다라는 개념을요,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냥 문자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라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참된 쉼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 이후 첫날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알고 그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죠. 우리는 매일이 안식일입니다. 매일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누릴 신분과 권세가 가진 자예요. 오늘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모든 걸 다스리는 집중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빛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안에 창조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치유하신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걸 의식하셔야 해요. 문제를 의식하지 말고, 사람과 갈등을 의식하지 말고, 상황을 의식하지 말고, 그 문제와 상황과 갈등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성취로 가는 길입니다. 도구입니다. 응답의 길이요, 축복의 통로예요.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이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정시기도예요. 그렇게 될 때 무시기도가 나옵니다. 24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무시하면서 하는 무시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누리면서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절대 의미를 찾는 무시기도. 어떤 것도 나에게는 문제로 안 보이는 거죠.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상관없어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돼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복음이면 문제가 없어야 돼라는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복음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요, 정말 값진 것을요, 내가 놓치지 않고 안으려고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거예요. 모여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붙잡고 오로지 그 언약만 기억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집중했는데 10일 만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 안 놓치려고, 여러분 문제와 사건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안 놓치려고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요즘 그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놓치려고요, 집중합니다. 이 말씀을요, 자꾸 뭘 보면요, 자꾸 말씀을 놓치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안 보기 시작했어요. 미디어 금식이 돼요.
자꾸요 너무 많이 먹으면요 막 그냥 쉬고 싶고 눕고 싶어요. 그냥 이게요 그냥 밥은 뭐 대충 먹으면 되는 거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밥이요 절제가 돼요. 여러분 인생이요 복음과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신앙과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은 몸부림치셔야 되느냐? 나에게 24로 되어질 때까지 한 번은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그 집중의 싸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지금 속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습니까?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히 싸워서 정복해야 될 관문입니다. 관문. 어떻게 그런 여정이 없이 그냥 뭐가 딱 하고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237 온라인 교회 지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제자예요. 아닌 척하고 있는데 절대 제자입니다. 아닌 척하고 있는데 절대 제자예요. 여러분 복음에 반응했죠. 이 말씀이 믿어졌죠. 기도 응답 받았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누려지죠. 지금까지 복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뭘요? 의식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내게 24가 될 만큼 의식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복음이 오면 그만큼 복음 들었으면 여러분 바로 적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훈련받았으면 여러분 문제 사건이 올 때 바로 말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거라. 왜 안 될까요? 의식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자꾸 여러분 나의 내면의 다른 동기 때문에, 자꾸 나의 내면의 다른 관심 때문에, 나의 내면의 다른 어떤 계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는 실수를 멈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때 건 다른 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이 안식일에 완전 노예포로 속국된, 이 안식이라는 문자의 노예포로 속국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은요 정확한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공로로, 업적으로, 노력과 어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예수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께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집중하면 돼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자녀는요 부모를 챙깁니다. 부모를 책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책임질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과연 복음에 유익한지 아닌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독립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꿔내는 거죠. 아 이거 지금 복음 아니구나. 내 생각이 복음 아니에요. 바꿔내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가 복음이 아니에요. 바꿔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자립한 사람이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맡기시려고요.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내게 내키면 순종하고 이해되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가 내 안에 임할 때까지 묵상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 그대로가 자의적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각인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이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발 디뎠는데 요단강이 갈라져서 발을 디딘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발을 디딘 겁니다. 그때 갈라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범하신 예수, 왜 범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사상을, 오래된 문제를, 과거의 저주를, 나의 한계를, 종교 생활하는 것을 완전히 자유케 하시려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이건요,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얘기해요. 참,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사함 받는 길, 사단은 이기는 길. 근데 여러분, 이게 머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이 문제 만날 때, 상황 만날 때 누려져야 돼요. 그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일 2부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만물을 보실 때마다, 모든 상황을 보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문제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지어다. 이 상황은, RUTC는, 일본 성전 건축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지어다.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충만해진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이 문제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르쳐준 중보기도입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자의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모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에게 문제 가져다 주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알기 위하여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고,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지 비전을 알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미션을 아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사건, 갈등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알도록 나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사건 만나는 그 때에, 말씀하시는 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뭡니까? 우리가 그 능력을 믿을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의 눈이 밝힐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다른 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재창조의 빛을 누리는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 집중의 상태를 유지하는 393 기도를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람 만나러 나가기 전에, 스케줄 하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기도. 모든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는 기도. 밤에는 하나님의 답을 찾는 기도. 이제 40일 집중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게 한 번의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새벽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깨어나도록, 구원의 확신이 누려지도록,
점심에는요, 정말로 강단의 말씀과 또 그 다음날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전도 여정을 계획하는 이 집중을 해야 돼요. 밤에는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에 답을 얻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정시기도 안 하면 24라는 건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 그 순간입니다. 잠시예요, 잠시. 근데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24는 되어져 옵니다. 그 24가 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25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은 계속 여러분들이 발걸음마다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은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예요.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흑암은 이것만 못하도록 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의 그 존재와 사단의 일을 폭로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요, 조직을 가지고 괴계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 속이려 듭니다. 정확히 알고 영적 싸움하기 위한 집중을 회복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질문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확한 재창조의 축복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이 재창조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치유의 주인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 주인 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세 가지 붙잡고 사단이 장악한 현장에 정확한 도전을 하고 정복하고 살리는 집중의 기도가 모두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24로 세팅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내일부터 40일 집중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놓쳐버렸던 이 정시 기도를 통하여, 정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24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무의식 속에서도 잠재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셔서 다 살리고 다 정복하고 다 다스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